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대신계명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대인계명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압축해서 설명하신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대부분은 시내산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첫째,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 인류의 새싹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살인 금지와 피해 식용 금지입니다. 이 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보다 먼저 주신 법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은 노아가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 금지는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솔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거두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간음 금지에 관한 것은 유다가 임신한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명령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제정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자기 확인 형식은 뒤에 이어지는 선포의 권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 10마디 말씀의 요구가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영원히 유효하며 시간적인 요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 10마디 말씀에서는 모세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라고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은 십계명 10마디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십계명이 헌법과 같은 것이라면 출애굽기 20장 2절은 헌법 전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은 2절을 10마디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간주하고 역사의 과정의 궁극적인 통제자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명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으로 간주하는 3절에서 6절까지를 합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십계명의 서론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역사를 회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역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1절과 달리 2절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강조합니다. 사실상 2절은 야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율법 수여의 기초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임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십계명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또 다른 형태의 속박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기독교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이해하는 3절은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만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본문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어는 소유하다를 표현할 때 주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를 사용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표현이 결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3절의 명령은 다른 민족들이 신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것이든지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타협 없는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은 제1계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진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다신교에 접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신들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는 물론 광야 유랑 중에 가나안 정착시대,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기 및 그 이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야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종교적인 혼합주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신상 제조와 신상 숭배를 금하는 이 계명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스라엘 주변 문화권의 종교적인 관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짓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스라엘의 혁명적인 개념은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와 전적으로 독립해 계시고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거나 인간이 상상해서 묘사할 수 있는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표현도 금지됩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을 뿐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현이라도 필연적으로 부적절하고 왜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신상들은 그 신상이 표상하는 신과 동일시되고 신의 현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형상 자체가 숭배의 대상, 경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그러므로 신상 제조와 신상 숭배 금지는 야훼 신앙의 존속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상 금지 계명이 야훼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나 북왕국의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가 야훼의 형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상 금지 계명은 고대 근동 어느 종교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함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야훼의 형상까지도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유한한 것들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생각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상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및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조형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대신 언어적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다양한 개념들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진술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신들의 형상 제조와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질투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칸나는 열정, 분노, 질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엘 칸나는 자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결혼의 배타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에 대한 은유로 암시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번역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은유는 호세아서 전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의 불신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배우자의 불신실에 대한 질투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나라는 용어는 성서에서 오직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칸나라는 단어로 표현하려는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나를 질투로 번역하든 안 하든 그 용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깊이 연루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 구절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중적인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집단적으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개인 역시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부모 세대에 혹은 자녀들 혹은 둘 다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아버지의 죄값을 자녀 세대도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나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개념은 구약성서의 사상과 배치됩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도 동일한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3, 4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의 대가족 제도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특히 가장의 잘못의 결과는 가족 전체가 함께 지게 됩니다. 두 번째, 유대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자녀들 또한 부모의 죄를 반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조상의 실수를 다음 세대가 되풀이하는 경향은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는 한 문화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유사한 우상숭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본문에서 천대까지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먼 미래 세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절과 6절의 강조점은 신상들을 제조하고 그것들을 섬김으로써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심판은 한 세대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긍휼을 원하시는 분임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여인이 자기 태에 품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